한국불교미술사 4주차입니다. 3월 27일. 먼저 출석을 한번 불러봐 드리겠습니다. 강남은 우리 김덕녀 전수님, 김은경, 박송현, 우리 박송현님은 지금 육자진흥전 쓰셔서 준비하시는지 혹시 저도 내일 모레 연락드리겠습니다만은 저한테 문자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정태, 박철환, 배기훈, 안차현, 오흥수, 윤기덕, 우리 윤기덕님은 지금 2점을 하고 계시고, 이동희, 이상호, 이선경, 이장학, 우리 이장학님도 대면이었으면 요번에 같이 하셨을 텐데, 이재우, 장기락, 정기선, 조남실, 한순희, 한지헌 그랬습니다. 지금 그간 한국 불교미술사, 불교미술의 정의, 불교미술의 종류, 불교미술의 의예, 그 다음에 불교미술의 기원, 불교미술의 전파, 불교미술의 전개와 변천해서 일단 통론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삼국시대의 불화에 대해서 내용만 제가 요점 정리하듯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불화. 고구려의 불교가 전해진 372년 이후 각 사원에는 많은 불화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불화는 주로 벽화 형식으로 그려지고 봉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없어지게 되면은 남아있는 벽화, 불화는 같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거의 없는 편인데, 그러나 이제 사찰 발굴에 의해서 수습된 걸로는 백제의 부소산 사지라든지 남성산 사지라든지 미륵사지 불화 같은 몇몇 개의 예가 있습니다만은 불화의 전모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당초 문의 같은 단순한 문의 위주여서 우리가 본격적인 불화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렇지만 고구려에는 고분 벽화에 우리 사찰 벽화와 거의 같은 개념의 불교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교적 요소 그림도 남아 있고 백제나 신라도 불교적 요소의 그림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대로 삼국시대의 불교 회화를 어느 정도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양하게 그 당시 중국의 상황들과 같이 맞물려 본다면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있겠지만은 지금은 딱 우리가 전하는 유물 유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삼국시대 가운데 첫 번째 고구려 불화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에는 여러 고분 벽화의 불교적인 요소의 그림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 우리 불화와 흡사한 장천 1호분 벽화가 있습니다. 장천 1호분 벽화가 있어서 고구려 불화의 일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구려라고 하는 전 시대에 걸친 양식 변화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양식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화 주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설법도라든지 각 경전의 변상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원체 고대이다 보니까 특히 4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양식 변천은 현재로서는 유추할 수 있는 아직 유물 유적이 없어서 그 가운데에 장천 1호묘의 벽화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고구려 불화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 1호묘 벽화는 1970년 집안 현성 한 45km 떨어진 언덕 위 고분에서 발굴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400년, 그러니까 5세기죠. 5세기 전후의 불화로 판단이 되는 초기의 고구려 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천 1호묘의 벽화가 전실 3벽에는 주인공, 그러니까 이 장천묘를 조성한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주인공의 일상적인 생활들도 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묘 현실 입구에는 문지기상도 묘사되어 있고, 요런 이제 세속적인 현실을 묘사한
일종의 생활 풍속도 그러면서 또 여기에 비해서 천정에는 출세간의 부처님의 세계, 불국 세계가 묘사되어 있는데 1층은 사신도, 2층은 부처님의 어떤 정토 불세계를 찬탄하는 비천들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백도 천층에는 불상이 그려져 있고 또 이 불상과 이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는 주인공의 예불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뭐 불좌상이 대자 위에 결과부자로 앉아 있고 그 뒤에는 거신광배,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백호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 머리 위에 그려지는 그 광배를 두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체 몸에서 나오는 광배를 신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온몸을 감싸고 있는 모양을 거신광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부처님 머리 위에는 연화문으로 만들어진 천개가 있어서 부처님의 앉은 자리, 이 수미단을 장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여기는 대자 양쪽에 걸터 앉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상입니다. 이 사자들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상대자 조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사자를 묘사한 것처럼 매우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이런 사자 유형은 부처님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인도에서부터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상 좌우에는 예불자들이 주로 이렇게 일렬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불상을 향해서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데, 왼쪽은 행렬도 또 이렇게, 오른쪽은 주인공, 이 묘의 주인공이 불전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좌우 화면 대비 효과, 대칭 효과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왼쪽 화면의 주인공은 일산 대신 부처님께 예배 찬탄하는 두 비천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공간, 표현 공간 안에 변화를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 이 장천 1호묘에 주인공의 내외가 그려지고 있고, 시녀는 작게 그리고 있는, 요런 이제 원근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중심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종상들은 좀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사라질수록 또는 신분이 다를수록 조금 작게 그리고 있는 방식이 구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자에서도 중첩이라든지 어떤 그 전체 구도에서 나타내는 이런 원근법들은 불상의 모습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상 중심으로 한 동벽 천정 벽화 구도는 다른 천정에서도 장천 1호분 다른 천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불상 부처님에 대한 예배도도 이 사부살상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의 모습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본 구도는 이제 같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 동랑 벽화와 비교해 본다면 당시 우리 본존 후불 벽화와 동일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원체 초기고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각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동랑 막곡으로 하음 7척 구회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지난 학기 수업할 때에 우리 불화 상징 읽고 보기 38쪽에 보면 동랑 벽화 화음 7척 구회도가 이게 도판으로 아주 자세히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세기 전후에 뚝섬의 불상같이 우리 국내성에서 출토됐던 작은 금동불상, 좌상인데, 요런 것들과 아주 유사한, 흡사한 형태의 불상과 불화가, 동일한 양식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장천에서는. 그 다음에 국내성 금동 부처님, 그 다음에 서울 쪽의 한강 뚝섬에서 발견된 불상, 이런 것들이 초기 불상 또는 장천 1호묘에서 보여주는 고구려의 불화 양식들을 보여주는데 가장 양식적으로 유사성이 다 있는 것으로는 동랑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